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분의 말씀이요, 184개 정도의 이 사건들로, 가르침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기적들을 단락별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복음서 전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그 사건들 가운데 동일하게 다 등장하는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하게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사건, 이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복음서의 모든 기록에 이 공통된 사건들이 다 몽땅 다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기록이 안 됐냐면 사실 기록된 시점 때문이죠. 요한복음은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다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앞서 기록된 모든 기록들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대신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른 복음서들에 빠져있는 내용들, 혹은 그 복음서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여 드러내야 될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꼭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공간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현장 중심,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은요, 현상 말고, 사건 말고, 마치 그 이면에, 그 뒤편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5,000명의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 사건 뒤편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6장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먼저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6장 앞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겠죠. 자, 그럼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바로 한 명절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명절은 아무래도 초막절이겠구나라고 그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이야기, 초막절 명절 이야기 후에, 그 후에 오늘 6장에 나오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앞에 있었던 전년 명절인 초막절이 아마 요한복음 5장에 언급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들은 추측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 5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용키퍼,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불임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금요일 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외에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유대 남성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 3가지 명절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 이 3가지 명절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여호와 앞에 보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6장의 배경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이니까 바로 이 초막절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서는 언제쯤 되냐면 바로 9월과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 사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보통 언제 지키죠? 4월 달에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봄방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9월 말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간극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 사이에는요, 한 반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간극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이 공간복음들을 보시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6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앞에 큰 한 가지 사역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즉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파트너를 맺으신 다음에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 6장의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2명씩 짱을 지어 파트너를 세워 여행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명하시죠? 너희가 갈 때 신발도 가지지 말고 식량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거 가지지 말고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유하고 또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사역이 아니라 꽤 긴 기간 동안 이들이 전도 여행, 이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군.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 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을 낱낱이 보고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쳐서 돌아온 이 제자들의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이들이 쉬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없으니까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보로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먼저 예측을 하고 거기에 와 있는 것이에요. 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먼저 가 있었더라. 팬덤이죠. 마치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쫓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그들의 열망이 컸던지, 또 그들의 바람이 컸던지. 예수님 저쪽 항구로 가신다고? 그러면 이쪽 루트로 가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어 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당도에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여서 산 위로 올라가시니까 또 그 산 위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모여 있었습니까? 장장 남성만 5천 명이 모여 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지금 이 배경들을 재구성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남성만 5천 명, 부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5,000명, 더 많게는 2만 명까지 추산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되고 마치 축제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 기적을 굉장하게 생각하고 기적의 현장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몰고 다니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 축제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재구성해 보면요,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단 한 번의 쉼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군중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 예수님께서 지치신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수개월 동안 하고 돌아와서 지쳐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군중들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쳐있는 것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보고 나도 한번 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 보고 나도 한번 기적을 맛볼까 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저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놀라운 일을 행한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친대 하면서 마치 동네에 방문한 서커스를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따라 그 앞에 몰려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수많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다라고 이들을 지칭하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이들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우리 함께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이게 거기 앉으시니에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앉으시니.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어떤 곳이죠? 자기 것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치열하게 쫓아왔던, 정말 극성스럽게 이기심을 가지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 온 거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피하시지 않으시고 그 웅성웅성거리는 군중들 사이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직장이 승승장구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염치 없이 예배당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세상의 문법대로만 봐도 그토록 염치 없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염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것 생각하고
내 것만을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나올 때 10번 중에 9번은 그런 의도로 나올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앉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 떡 한 조각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장막을 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여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들어서 큰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떡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이죠. 떡이 없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이 요한복음 바로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그 앞에 나올 때를 언제냐,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함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유월절 시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할 때 이 시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때가 유월절 시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우리 주변의 고마운 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럴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보통 알고 있는 유월절 하면 들리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행동들과 그 상황들이 있어요. 이들이 유월절 하면 즉시 떠오르는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 새해구나.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서는 유월절은 새해입니다. 또 어린 양을 잡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유월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바로 떡의 명절이었습니다. 떡의 명절. 무교병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기간 동안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는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월절인데 백성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반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어떤 반전이 등장하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시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네.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니, 영접하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2장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잔치에 중요한 건 포도주죠. 근데 무엇이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가 무엇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그가 물 기를 그릇이 없다 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남편이 그 전에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그에게 남편이 아니었더라. 여인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월절이 되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뭐라 말씀하시면 이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먹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축제, 커다란 기적의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흥분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기적의 장면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군중들, 즉 떡의 명절에 떡이 없었던 민족,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 그 가운데 홀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의 외로움의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축제의 환희가 아니라 외롭고 쓸쓸함이 그 가운데 맴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보다 내 것이 더 귀중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배고픔 가운데 관여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을 호출해서 물으시죠. 첫 번째 장면은 마치 군중들의 마음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에 무엇인지 폭로하셨다면, 이제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을 불러서 그의 속마음을, 이 빌립의 믿음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빌립이 이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세다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전문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배운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라 물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러자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 대답하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이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꼬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쯤이 우리 가운데 요청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들으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계산이 진짜 빠릅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듣자마자 따다닥 나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쯤 되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뉴욕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니멈 웨이지 뭐 곱하고 이렇게 8시간 해가지고 하면은 약 130불 정도가 이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30 곱하기 200 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26,000불 되는 거죠. 26,000불. 여러분, 빌립은요 그 땅 출신이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 아니 여자와 남자 다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 하니 적어도 26,000불 정도가 필요하나, 바로 계산이 빠르게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그럴싸해 보이는 이 대답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것과 이 빌립의 대답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질문이 무엇이죠? 어디서 떡을 가져올 것인가?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요? 얼마나. 떡을 얼마나 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where를 물으셨다면 빌립은 뭐라 대답해요? How much?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빌립과 같은 제자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 저와 같은 지적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 말하고 또 전문가를 자청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식자예요.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 땅 출신이죠. 그래서 척 말하자마자 척 나옵니다. 척척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6월절에 떡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위 이 빌립과 같은 제자,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이
범할 수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전문가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고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땅 출신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척하면 척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서 가져올까? 근데 그의 대답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어디서 구원이 임하는가? 어디에서 구원이 임하니? 근데 우리는 대답하죠. 제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직분도 받아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아니, 어디서 구원이 임하니? 그래요, 주님. 제가 앞으로 봉사 하나뿐 아니라 봉사 2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기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 빌립아, 어디에서 생명의 떡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먹일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서 원하는 만큼 다 줄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2만 불의 떡을 사와서 먹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밤에 그 저녁에 어디 가서 우리가 2만 불어치의 떡을 사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은요,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생명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지금 빌립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빌립의 짝꿍이었던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왜 갑자기 안드레가 나왔냐? 아무래도 많은 학자들은 이 안드레가 빌립과 같이 전도 여행을 갔던 이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 불가능합니다, 제가 탁탁 해보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딱 떨어졌던 빌립이 말하는데 갑자기 어부 안드레가 등장해서 덧붙이죠. 그런데 주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불가능해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가 떡 5개, 보리빵, 당시 하층민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먹었던 가난한 빵, 그리고 말린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고백과 이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믿음이란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를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작습니다. 볼품 없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왜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이 아이는 그 주님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왔을까? 아마도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5,000명을 먹일 만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예견하고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그 저녁에 이 아이가 그 가난한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를 왜 들고 그 앞에 나왔을까요? 왜 가져왔죠?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온 것이죠. 다 배고픈데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줄이고 당시 제자들부터 예수님까지 다 어떠한 식량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줄인 날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낫고 싶어하고 자기도 빵 좀 먹고 싶어하고 자기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래서 단 한나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그 줄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엄마가 시켰든 아빠가 시켰든 간에 이 아이는 그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허기지고 지치신 피곤하신 예수님의 눈길과 그가 마주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본 유일한 그 아이가 그것을 들고 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이 아이의 오늘의 결단으로 인하여 기적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중물처럼 작은 고백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 그날 밤에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늘도 수만 교회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정말 많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배고픕니다. 성도님들마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성도님들마다 각자 저마다 각자 자신들만의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KCQ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됐습니까? 우리 자신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9절의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볼품 없지만 작지만,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이 시대에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KCQ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나누기 시작하시니까 이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도시락은 우리요, 이 작은 한 아이는 바로 나요. 내가 그 주님의 눈 맞춤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는데요, 우리 백성들은 여전히 초지일관이죠. 변치 않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기적이 베풀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이 먹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통해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떡을 먹고 그 생명의 근원, 그 떡의 출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떡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아, 근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억지로 붙잡아 자기네 나라의 임금을 삼으려 했더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의, 나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의 임금 삼으려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인데, 왜곡된 종교심, 나의 원함과 나의 이기심은 내 나라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기복신앙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이 붙잡다는 단어가 원어에 보시면 결박하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예수님을 결박하여 내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으신 지 수십 년이 지나신 성도님들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마치 유월절인데 떡이 없는 명절,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지만 다 잘못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잘못 계산하는 그 한낱 볼품없는 그 전문성, 어느새 내가 교회에 20년 이상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가지고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탁 듣는 순간 탁탁 나오고 길이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 내 임금으로 그분을 삼으려 하는, 그분을 결박하여 데려오고 나의 왕 삼으려 하는, 내 것 삼으려 하는 이 자기 중심성, 이 이기성,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훈과 책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란스럽고 그 시끄러운 그 2만 명이나 사람들이 먹어서 생선 냄새가 나고 빵 냄새 나는 그곳에서 그 소리와 소란을 뒤로 한 채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그 골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홀로 올라가신 그 산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시고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액세서리 말고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조용한 이곳 산으로 올라가셨다. 요란한 욕망과 그 소란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석헌 선생이 썼던 그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이 시 한 편인데,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도 들려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가졌는가? 그대는 님을 맞으러 어디를 갔던가? 내 거리 사거리에 나갔던가? 님은 티끌 요란한 먼지를 싫어하네. 그러다가 이 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및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마음, 은밀한 곳에 있네. 그대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를 다 끊어버린 후 맑은 기도의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여러분, 생선 냄새 뒤로 하시고 빵 냄새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음성 듣는,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저 눈앞에 결핍을 채울 떡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동안 내 주머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두고 결박하여 내가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빵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물질과 인기가 아닌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축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결박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결박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